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주님의 때예요. 이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유행,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대유행의 상태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까지 이제 말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밤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로 이제 종교 행사나 단체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죠. 실은 이런 조치는 미리 전에 선 조치가 있었다면 이런 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북한이 중국의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그 국경을 아예 차단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항공을 차단했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차단했을 때 그 나라들은 실은 이제 다 수십 명 이하의 그 코로나 감염률을 보이는데, 실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겠죠. 차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그게 지금 대유행의 바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정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또 고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영이 다시 깨워지고 또 주님을 더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라고 말했는데 제 말은 이 제목이 지금이 주님의 재림의 때다, 마지막 때다, 그런 말을 의미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서 성경적인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됐죠. 우리가 그 안에서 어쩌면 이미 태어났고 그 안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글처럼 이미 주님의 때가 옛날보다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거죠. 우리가 개념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오히려 더 깨어 있고, 오히려 더 충만하고, 오히려 더 주님만의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또 말씀에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마태복음 24장 6절에 역사적인 성취는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던, 1차적으로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된 주 70년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자랑하고 또 보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쌓이지 않게 완전히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 실은 성전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엄청 잘 지어가지고요, 돌 하나가, 어떤 돌들은 가로 세로 4m짜리 그 바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일시적 그냥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실제로 로마 군들이 마치 예수님의 그 예언을 실천이라고 하듯이 마치 말씀을 이루려고 하듯이 이 성전에 있는 그 돌 하나하나를 갈고리를 걸어서 이 로마 병사들이 다 해체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이 무섭도록 성취가 된 것이 이 주 70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성전이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 마치 레고 블록 하나하나 빼서 흩어버리듯이 그 수십 톤이 되는 돌들을
다 갈고리를 걸어서 로마 군인들이 하나하나 정말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다 해체를 해버려서 성전은 완전히 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1차적인 역사적인 그 해석이나 역사적인 성취는 주 70년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 성지순례 가서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왕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가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유대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유대인들이 회복되도록,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상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높이 17m 정도 되고 가로 한 50m 정도 되라고 말하는 그 통곡의 벽은 성전 벽이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성전 벽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그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돋았어요. 흙을 돋고 축대를 쌓았거든요. 그 축대를 쌓은 그 바탕 위에 그 땅 위에 성전을 지은 것인데,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헤롯 대왕이 쌓은 축대의 서쪽, 북쪽이게 서쪽 벽면 일부가 남아있는 게 지금의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에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진 벽은 성전과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러나 실은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지금 나의 현실에 또 영적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쓰여진 말씀도 과거에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또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또 이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또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난리의 소문을 지금 우리는 많이 듣죠. 실은 계속 들어왔어요. 지금 특별히 더 난리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을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느꼈겠어요? 야, 역사상 이런 난리가 어디 있느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온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아마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야, 이 전쟁이 끝나면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라고 얼마든지 얘기하고 설교하고 생각하고 경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그런 난리는 아니거든요. 온 지구상 전체가 전쟁에 휩쓸리거나 실제로 우리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폭격이 이루어지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난리의 소문이 지금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과거에는 더 큰 난리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소문의 차원에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이 10배, 100배 소문이 더 크게 나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 몇 초 후면은 우리가 지금 현장으로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난리의 소문의 최고의 정점은 지금이에요.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난리들이 일어날 때 온 세계가 동시적으로 그 난리의 소문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죠.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안으로 속해버리게 되고 그 안에 거의 동시적인 경험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지금 어느 정도 이 박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그 생화연구소로부터 유출된 것이라고 대부분 이제 의견을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균이 이제 중국을 넘어서 이제 국경을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는 방법도 엄청 쉽잖아요. 비행기 한 대만 넘어가면 국경을 뛰어넘고 바다를 뛰어넘게 되어버렸어요. 중국과 전혀 관계없는 이란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 2명인가 3명 나왔는데 전 국경을 폐쇄해 버렸단 말이죠. 중국도 어제 저녁부로 미국도 어제 저녁부로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거의 폐쇄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2단계 상향해서 뭐 여행 경고국인가요? 아니면 주의국으로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마 통관할 때는 한국인이 들어오거나 한국으로 가는 일이 거의 없어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단계적으로 폐쇄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미 한국인 전면 금지 조치를 어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 대응이 늦어져서 거꾸로 우리나라가 이제 고립이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요. 제가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지금 이제 어제 오늘부로 진행이 된 사실이라는 거죠. 난리와 선문이 들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언제는 난리가 없었는가? 언제는 우리의 삶이 뭐 어떤 생명이든 재산이든 어떤 우리의 일상이든 실은 우리의 삶 자체는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빛과 어두움의 그 전쟁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맞닥뜨려지는 영적인 실제구나, 영적인 상황이구나. 그러나 이런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실제가 현실적인 실제로 경험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창세기의 타락 이후에 모든 세계는 실은 빛과 어둠의 그 영적인 전투와 전쟁 가운데 계속 역사가 진행됐고, 그것은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오히려 현실에 일어난 일을 통해 진짜 원래 있었던,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더 확장되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좋은 때를 맞이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삼가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불필요한 두려움이 자라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준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진리시라는 사실을 내가 만약에 잊어버리면,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앙의 삶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이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나 모든 관계 가운데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한 경외함 이상의 어떤 두려움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제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면 안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경외하면 안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수치도 주님을 향한 것보다 넘어가지만 않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은 계속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참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 말을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웰컴하고 싶지 않죠. 만약에 우리의 삶과는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끝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 말이에요. 모르고 날아오는 공에 한 대 맞으면 그냥 모르고 맞은 건데, 한 사람을 세워놓고 공을 들고 던질락 말락 하면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언젠가는 저 공이 날아올 텐데 이게 이번이야 다음이야 더 긴장이 되잖아요. 마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너무 긴장감을 가진 세대들도 많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라는 말에 너무 이 포커싱이 돼가지고 그 종말론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희석시키고 어떤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그것에 대해서 숨기에 바쁜 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하거나 진리 안에서 대처하거나 우리가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 이런 일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한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은 뭔가를 하실 때 목적이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냥 있어야 되니까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무엇을 위해 필요할까요? 저는 주님의 오시기 전에 전 지구적인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저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또 집단들이 가지고 있던 국가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경제적인 세계, 또 윤리적인 세계, 또 지식적인 세계, 철학적인 체계, 또 종교적인 모든 것이 이 난리와 난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 기존의 틀이 다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했던 사슬들이 이 난리와 난리를 통해서 다 깨어지고 깨어질 때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강팍할 때에는 절대로 주의 말씀이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강팍함이 무너집니까? 내가 공고히 유지하고 있고 믿고 있고 지키고 있던 것이 무너질 때 사람은 그 심령이 틈이 생겨요. 저는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 4절 네 번째, 그런데 끝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희망적이죠. 이게 우한 폐렴이든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 또 다른 종류의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의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표적들이 다 퍼즐처럼 맞춰져야 주님의 때가 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때와 시기란 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때는 많이 얘기하는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신 전체 기간, 아이가 잉태된 다음에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전체 기간, 약 9개월에서 10개월, 10개월 실제는 안 되잖아요. 전체가 바로 크로노스의 시기예요. 만약에 마지막 때의 크로노스,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의하면 1절과 2절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크로노스, 주님의 마지막 때 전체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마지막 때의 크로노스를 살고 있어요.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시기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는 아이를 임신하고 날 때 마지막 예정일을 의미합니다. 굳이 말하면 이제 의사들이 이 아이의 잉태된 것을 알고 예정일 계산을 하잖아요. 예정일을 계산했을 때 보통 2주 정도 앞뒤로 잡잖아요. 2주 정도를 놓고 2주 정도 안에 아이가 태어날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나 그때 안 태어난 건 아니에요. 확실히 태어나죠. 그러나 그 예정일이 존재하죠. 그러나 몇 월 며칠 몇 시는 정할 수가 없어요. 의사도. 그래서 시기는 카이로스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쯤 되면 어떤 증상이 몸에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마치 예전일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성경에 이미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세계적인 증상, 영적인 증상, 자연적인 증상이 사회적인 증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보면 정말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종의 조치를 말씀 가운데서 다 취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카이로스의 시기냐? 우리는 어느 정도 그리고 실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의 반대급부로 뭐가 일어날까요? 오히려 거룩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LGBT의 그 젠더 이데올로기가 일어나서 엄청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사회들을 바꿔나가고 있을 때 반대급부로 뭐가 일어나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더욱더 말씀 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많아질 때 놀랍게도 반대적으로 거룩함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불길도 더 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카이로스의 때에 오히려 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더 거룩해지고 더 영적이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에요. 큰 그림으로 볼 때 주님의 때가 다가온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 21절 거기에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라고 나와요. 여기서의 때는 호라입니다. 호라는 출산을 의미해요. 바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도 때죠. 딱 태어났을 때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어요? 그 출산일을 그때야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출산이 되었을 때 뭘 기록할 수 있어요? 우리 주민등록증의 앞자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주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끝이 날 때 그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출산이고 그때가 이르렀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6장 21절은 그때가 이르렀을 때는 근심하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면 사람이 태어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과 근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호라의 시기가 지났을 때 그 기쁨은 과거에 겪었던 근심이나 고통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기쁨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이미 크로노스 안에 카이로스를 살고 있고 그리고 호라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제가 일부러 그냥 코로나19라고 명명을 했지만 원래는 이게 우한폐렴이니까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부르자 그랬어요. 길게 우한폐렴 코로나19 더 풀네임으로 하려면 중국 우한폐렴 코로나19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내가. 근데 실은 엄청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어제는 여당의 중진도 아니죠. 굉장히 고위급 분이 코로나19를 우한폐렴이라고도 부르지 말고 또 대구폐렴 또는 문재인 폐렴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난 대구 폐렴, 문재인 폐렴이란 말도 그분 때문에 알았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기사 밑에 댓글들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불러도 되나요? 이러면서 그런 신박한 이름도 있네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때로는 본 그것과 벗어나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회자되지만 우한폐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카이로스 안에 살고 있고 호라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하루고 얼마나 또 그 하루하루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겠어요. 저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이 내가 카이로스의 때에 살고 있고 호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세요. 주님이 분명히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원래 영어가 뭐예요? Save the time이잖아요. 그 나의 모든 시간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시간들이 버려지고 흘러가게 되고 소실되고 또 악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이 더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생각해 됐어요. 이 우리가 호라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기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저는 그것에 이 주님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교회라고 믿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있는 제주도에도 수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릴 거예요. 못 드리겠죠. 못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규모가 큰 교회는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서 마스크 쓰고 드리자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아주 작은 교회,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수십 명밖에 못 들어가는 교회, 더 작은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다 꺼려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고, 또 교회 측이나 목사님들 측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믿음으로 모입시다 라고 제안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제 저녁에도 공식적인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실은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2016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그 시기가 바뀌어졌다고, 완전히 바뀌어진 시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바뀌어진 세대. 그래서 교회와 예배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시즌이 바뀌어졌다고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저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뭐 저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서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훨씬 이제 생경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우리는 이르러 있잖아요. 그것은 전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것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냥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나 예배나 모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우한폐렴이 이제 어떤 시기가 되면 그것이 잦아들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한국인 1.5세 그 연구에 의해서 우한폐렴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임상 단계에 이르는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는 뉴스도 떴잖아요. 좀 그것이 임상이 이루어지고 실제 뭐 투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동안은 혼란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가 더 강화될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대면하는 관계를 더 많이 회피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냥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마음에 쌓여진 인지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을 대면에서 만나는 일이나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수많은 것들에 대한 점검이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점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사업가라면 지금 뭘 준비할까? 이제 대중들이 모이는 곳이 모일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사업들, 공기나 소독이나 아니면 공간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제 두 사람이나 아주 작은 단위로 완전히 구별돼서 모일 수 있도록 공간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식당의 개념도 이제 아마 칸막이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칸막이마다 공기청정기나 새로운 종류의 공기를 소독하는 그런 제품들이 설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산업의 구조가 막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일단 이런 예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또 하나는 대면 관계가 사람들이 더 적어지게 될 거고, 다른 대안적인, 사람은 이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의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믿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래 있었던 성경적인 정의를 다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정의가 참 모든 세대에 놀랍게 적용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 거룩해진다는 게 뭘까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고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 신자라면 다 교회 멤버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누가 교회 멤버들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교회 멤버잖아요. 그러면 교회 멤버가 하나님 편에서는 성경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우리 편에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 볼 때 생명책에 기록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에서 거룩하여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멤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인 거죠. 마치 기드온의 전쟁 가운데 처음에 2만 2천 명인가 2만 3천 명이 군대에 지원했지만 주님이 결국엔 다 떨궈내시고 몇 명 남기셨어요? 전쟁에 준비된 300명을 남기셨고 300명을 통해 온 미디안 군을 격파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2만 몇천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 군인은 몇 명이에요? 300명이란 말이죠. 요즘은 제가 영화를 보지는 않는데 영화를 끊었거든요. 담배 끊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전 담배는 안 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영화를 막 무트무트 보고 싶을 때가 엄청 많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유명한 장면이 우리 왕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건너편에서 중간에 어떤 언덕에서 이제 다른 군대를 만나게 돼요. 그리스 군을 만나게 돼요. 지원군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군의 지원군의 왕이 이 영화 300명을 이끌고 온 스파르타 왕에게, 아니 왜 이렇게 조금 데리고 왔느냐, 겨우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 수십만 수백만의 그 페르시아군을 막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랬더니 이 스파르타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스 군 중에 아무나 딱 지적하면서 너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그리스 군 한 명이 저는 농민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또 다른 사람 지적하면서 너의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나는 대장장이에요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싹 돌아보면서 그 300명을 향해서 물어봐요. 너희들의 직업은 뭐냐? 그랬더니 300명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대답을 안 하고 그래요. 그 장면이 엄청 유명한데, 그러고서 이제 스파르타 왕이 그리스 왕에게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군인을 데리고 온 것 같소. 그래요. 거기는 수천 명이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나는 군인이 아니라 나는 농민이고 나는 대장장이고 나는 뭐 푸주간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군인의 아이덴티티가 전혀 없는 그리스 수천 명 군대인 거죠. 그러나 이 300명은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나는 나라를 지키고 내 백성들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군인이라는 게 300명이 100% 자기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그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 짧아요. 1분도 안 되는 장면인데 엄청 임팩트가 강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뭐 이름이 그냥 등록된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 멤버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여기시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 나는 거듭난 자,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멤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교회의 정의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단순히 내가 이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바로 교회 멤버라는 거예요. 요즘 그냥 자조적인 말이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에 안 나가요. 그것도 참 가슴 아픈 말이 맞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진실로 구원받고 진실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불려져야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란 말이 세인트인데 성경에는 성도가 세인트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이 다 뭐로 되어 있다고? S가 붙어 있다고. 세인트. 성도란 자체는 무조건 복수 형태로만 사용됐어요. 성경에. 전에 이병호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수요예배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도는 단수가 아니라 전부 다 무리로 되어 있는 거죠. 개인적인 성도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그 신자가 나도 성도예요. 천만의 말씀.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왜냐하면 무리에 속해 있을 때만 성도라고 성경은 불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뭐예요? 공동체적이에요. 그냥 본질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이 있어야 돼요. 몸 안에 속해 있을 때에만 뭐가 돼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나는 교회주의자다. 뭐 교권주의자가 아니라 종교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나는 교회주의자라는 말을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1장 2절에 이 놀라운 교회 개념이에요. 또 각처에서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이름 있는 교회를 이름과 건물이 있고 모임 장소가 있는 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지역과 분명한 어떤 개념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 네이밍이 붙어 있고 건물이 있거나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사도 바울은 애초에 그 로컬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어요. 각처라는 표현을 했어요. everywhere예요. 어디에든지 속해 있어도 교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장소, 한 장소에 모여있지 않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한 국가에 모여있지 않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처음 선교사이면서 처음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계시로 쓴 그 고린도전서의 교회의 정의에 속해 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더욱 피부에 와닿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우리의 시기라고 저는 믿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사역지가 이스라엘과 또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전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마지막엔 스페인까지 갔다 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이동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각처란 표현은 장소가 100군데 1000군데라 할지라도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터넷이라는 놀라운 실은 통로를
주신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실은 각각 다른 장소에 있지만 각처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주님의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로 이름 불려질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의 정의를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우리나라에 참 정부가 문제를 차단하지 않고 신천지가 또 이제 차단하지 않는 문제를 확산시켰는데 신천지는 여기에 안 속하죠. 왜요? 그들의 주는 이만희이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붙여 있어도 결국엔 뭐예요? 주가 같아야 돼요. 그들과 우리와 각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우리의 공통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한 교회라고 묶여질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예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라도 주님의 때가 이 카이로스 안에 호라를 향해 달려갈 때라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을 때 할지라도 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의 정의 안에 우리가 다 한 영과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에베소 1장 23절 한 번 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도 교회에 대한 영적인 정의죠. 교회는 어떠냐면 첫 번째로는 교회는 이라고 말하죠.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정의예요. 아까는 그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일종의 신앙적 또는 신학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정의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영적인 정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는 같은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인. 그럼 여기서는 에베소 1장에서는 머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리고 뭐 정말 생사적으로 교회가 예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만약에 교회와 예수님이 결합이 안 돼 있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죠. 그냥 머리와 떨어져 있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뭔가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신경체계가 문제가 돼 있으면 몸에 뭐가 있겠어요? 어떤 몸이 하나가 움직여지지 않겠죠. 만약에 머리와 목 사이에 조금 좀 심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머리와 목 사이에 기도가 막혀 있으면 그 몸은 숨을 못 쉬겠죠. 머리와 목 사이에 만약에 우리 식도가 막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음식을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은 정말 교회에 생명을 걸고 중요한 용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 시대가 바뀌고 사상과 철학과 정치와 모든 것이 바뀌어도 정말 죽도록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죽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몸이 목에 달려있는 것처럼 또 달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교회의 정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과 관계가 있어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위에 있는 그는 예수님이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이란 분은 하나님의 본질은
만물 안에 있어요? 밖에 있으세요? 만물 밖에 계시죠. 만물 초월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도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교회의 관계에 되었을 때 어디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만물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 우주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연결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만물의 초월에 계신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만물을 그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만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함과 전능함을 어떻게 풀어 놓으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의는 정말로 영적이고 우주적이에요. 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서 그분의 충만함, 중간에 있는 1번과 2번을 빼면 뭐라고 돼요? 교회는 충만함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정의예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걸 이걸 추구해야 돼요. 주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감사하게도 또 이런 면에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제주에 있지만 또 부산에서 또 서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지금 또 미국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과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우리가 좀 보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새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죠.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로운 포도로부터 만들어진 포도주죠. 이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로 딴 포도로부터 만들어진 포도주지만 이전과 연결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그 포도나무는 이전하고 똑같은 거죠. 매년 포도나무가 포도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가지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포도를 맺히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포도를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매 세대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열매를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비유하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로부터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통과되고 또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죠. 그럼 그 열매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1세기의 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새 포도주를 주셨습니까? 주셨죠.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열매가 맺혀졌으니까요. 2세기에도 당연히 주셨죠. 매 세기 매 순간마다 주님은 가지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은 이들에게 매번 새 포도를 공급해 주셨고 그것은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금 이 세대의 교회, 지금 이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뭐가 준비되어 있다? 새 포도와 새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새 포도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냐면 첫 번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대 가운데 새롭게 주고 싶은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세대가 주님께 받아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입니까? 종교화된 교회, 또 율법화된 교회, 그 다음에 형식적이 된 교회, 살았으나 죽은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미혹된 교회들이 결국엔 낡은 가죽 부대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전의 사고방식, 이전의 가치관, 하나님 없었을 때 내 삶의 습관들이 낡은 가죽 부대에 속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기업가라면 기업가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업을 운영했던 방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업했던 방식들은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도 새 포도주를 넣어주길 원하시고 각 가정에게도 새 포도주를 넣어주길 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국가와 민족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도 주님은 새 포도주를 넣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주실 때 그 받는 이들이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의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시도해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부대가 터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1차적인 문제는 그 부대가 새 포도주에 발효되는 힘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대가 터져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 병을 뭐라고 이제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뜨거운 물을 넣을 수 있는 병, 보온병을 하나 가지고 공항에 갔었어요. 그거를 뜨거운 물을 넣고 그거를 잠근 다음에 잠그고서 이제 갔는데 공항에 가서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분명히 이제 그거를 마시려고 딱 열었더니 제 백팩이 완전히 커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커피를 넣고 그냥 그 보온병 문을 잠갔는데요. 그 뜨거운 컵에서 나오는 그 김이 뜨거운 그것이 놀랍게도 그 틈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커피가 다 쏟아져 가지고 아주 그냥 커피 향 가득한 백팩을 이틀 내내 메고 다녔어요. 그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뜨거운 데서 나오는 그 김을 내가 좀 빼지 않고 그대로 그냥 뜨거운 물 자체를 넣었더니 그 몇십 분을 못 견디고 그 틈이 벌어져 가지고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른 경우지만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 넣는 것은 그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힘을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새로운 부대는 그걸 견뎌내서 더 좋은 맛이 되도록 숙성을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제대로 된 교회와 성도들 안에 들어가면 그 힘은 증가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권능이 실은 권능이 똑같이 엘리사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역사로 폭발하게 돼요. 엘리사가 주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새로운 가죽 부대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죽었을 때에도 당시의 왕이 이 나라의 군대여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 군과 대비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었을 때도 당시의 왕이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군대여 그랬어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군인보다 강한 자가 된 거죠.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포도주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들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도 쏟아져요. 부대가 터져버려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아깝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포도주 자체도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임했을 때 그것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나 성도들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터져버리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기름 부음도 쓸데없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예배든 찬양이든 가르침이든 모임이든 사역이든 선교든 봉사든, 그것이 낡은 가죽 부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는 둘 다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 새 포도주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새 부대에 넣어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 다 보존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주님의 때에 카이로스 안에 호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믿는 자들은 교회의 그 영적인 그 힘을 더 구축을 해야 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 때에 지금 와 있고, 참 감사하게도 이 우한폐렴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훈련을 받게 됐어요. 이번 주에는 아마 모든 교회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다음 주쯤 되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뭐가 좋아요? 적응력이 좋아지잖아요. 아마 카카오 TV를 안 했던 교회들도 이번 주에 장비를 사는 교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좀 수가 많으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도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유튜브를 어떻게 또 이 정부가 또 조작을 했는지, 작년까지는 300명에 대한 유튜브 그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데 올해부터는요 1000명으로 늘은 거 아십니까? 갈수록 일종의 진짜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폰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은 1000명이 돼야 돼요. 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나 이제 캠이나 다른 것으로는 라이브가 가능한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또 이제 예배 이 구독자 좋아요가 1000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어디서든지 예배를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한국의 교회가 이 우한폐렴 사태가 지나갈 때쯤 되면 주님께 제가 그런 감사를 드렸어요. 안 되니까 강제로 새 부대를 만드는 일도 벌어지겠구나. 그런 일이 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한 발씩 전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디모데도 그렇고 하소도 그렇고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서로 예배와 또 가르침과 소통이 가능한 방법들을 계속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도 이제 그런 그 방식도 한번 시도해보고, 한쪽에서 우리 박서영 권사님이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다 인도하면 우리가 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어렵겠지만 오히려 그 안에 주님 그 임재 영역이 더 확장되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것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더 전진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신이 낡은 가죽 부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진리 안에서 주님 그 새 포도주에 준비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 카이로스의 때, 호라의 그 주님이 오시는 때를 바라보고 있는 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내 안에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이때가
주님의 때인 것을, 또 이전부터 주님의 때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히 영원하며 또한 주님의 때 가운데 이 땅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을 자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헛되게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참된 삶과 관계없는 삶들을, 하나님 도둑질을 당하는 시간들을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세상에게 도둑질 당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도둑질 당하는 시간들, 도둑질 당하는 재정들, 도둑질 당하는 그 달란트와 은사들이 없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포커싱이 되고 집중이 돼서 주님만 구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온 세상의 교회가 오직 주님을 머리로 삼을 때에만 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온전히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연결되는 교회가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인위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물질적인 교회가 아니라,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교회, 진리 안에 사나이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주의 바로 산에 돌아오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에 합당한 대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은 낡은 가족부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의 형태가 낡은 가족부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낡은 가족부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삶이 낡은 가족부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님 구하고 구하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낡은 가족부대가 되지 아니하고 새 가족부대가 되어서 주께서 이 세대에 주시는 새로운 포도의 주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기름부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득히 담아서 나눠준다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니 참으로 우리가 주 앞에 준비되는 교회, 준비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한 배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과 거리낌이 있는 세대 가운데 오히려 이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때에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더 견고하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오니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요나의 표적 같은 표적,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표적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이 되고 회복의 표적이 되고 역사의 표적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온 가정이 또 교회가 주님 새 가족 부대가 되어 주께서 이 시대에 또 이때에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의 은혜를 가득 담아내는,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드린 그 손길과 가정 또 산업과 그 부르심과 사역마다 주님의 권능을 갑절로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